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그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그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병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까지 있고 내일까지 말씀을 볼 건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문제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고 좀 곤란하고 논란도 많은 것이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이 저도 참 복잡한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등 설이 많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인데 설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론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 순서상 예수 절임 전 천년왕국이 임한다 해서 천년설이 있고 또 후에 있다 해서 후천년이 있고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거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도 배워봤지만 학교에서도 이게 맞으면 또 이게 틀려요. 이게 맞아 보이지만 또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다 다양하죠. 그러기 이것은 어느 하나의 이론이 맞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의미에 집중해서 보면 더 좋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또 내가 보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과 20장에 넘어와서 보지만 내가 본 건 뭔가요? 하늘에 보좌를 보고 예수께서 흰 보좌에 계시다가 백마 타고 왕관 쓰고 내려오실 준비를 하신 것도 요한이 다 보았죠. 그리고 악한 권세가 무너진 것도 보게 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새롭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도 요한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말이지만 이걸 볼 때 얼마나 요한의 가슴이 뜨거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의 유배에 가서 고통스러울 때 앞으로 임할 일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이 참 뜨거웠고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 대한 것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견딤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함만 있겠죠. 하지만 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고 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셔도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 힘차게 주를 찬송할 때 그래 주가 함께 하시지 하는 것들을 우리 하여금 힘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는 것이 참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는 건가요? 천사를 하나 보죠. 그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받고 내려와서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쇠사슬은 당연하게도 뭔가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사탄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천사가 사탄을 체포하고 묶어두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용을 잡았다라고 하죠. 이름이 많습니다. 옛뱀이라고 한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는 총칭이 바로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지만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였지만 스스로 타락했죠. 내가 높아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함께 타락했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권위 도전을 했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악하는 것이 바로 악한 무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딱 우두머리 사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서 말씀 나오지만 1000년간 그를 결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것이 언제이고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을 잡아서 1000년간 가둬놓으면 계속 악을 행했던 사탄의 권세가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은 1000년 동안 악이 없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인지 후인지 없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신비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건 신비죠.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알게 하시니 아는 거죠. 보게 하시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안다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밖에 알지 못, 나머지는 그냥 신비에 두는 겁니다. 신비인데 그것이 바로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과정은 몰라요. 근데 마지막은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며 예수와 함께 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볼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가 놓고 임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년까지 말입니다. 사탄이 강검대 무적에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문을 열 권세가 없다 하는 의미도 함께 해당한다는 거죠. 곧 사탄은 주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든든한 겁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악이 아무리 권세가 세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니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를 해치 못한다 라고 한다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나오지만 가장 마지막에 잠깐 놓인다는 겁니다. 결박해놨다가 사탄이 잠깐 놓인대요. 그럼 뭐 할까요? 똑같아요. 핍박하고 박해하겠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딱 붙잡아 두셨으면 계속 붙잡아 두시지 도대체 왜 놓이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놓인 이유가 뭐냐? 구분시키기 위해서 잠깐 놓인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구분시킬까? 주 앞에 선 자와 주 앞에 서지 않은 자를 구분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에 지은 집을 구분하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단을 통해서 진짜를 구분해 내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그 모습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카라 깨어서 목자 내 양을 치라라고 하죠. 그 양이 흩어지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칼이 나와서 양을 칠까? 흩어질 텐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13장 8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 보시면 뭐합니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임할 때 떠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떠날까요? 가짜가 떠나겠죠. 하지만 진짜는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가짜는 떠나죠. 하지만 진짜는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 가운데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뭐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전의 말입니다. 13장 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3분의 1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연단받고 시험 받는다는 겁니다. 칼이 맺었을 때.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주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고 남은 자하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 남은 자를 연단시켜서 구분하기 위해서 잠시 사탄에 놓여서 핍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스가랴 말씀이 한 번 더 요약적 설명이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보좌들이 있다는 거죠. 보좌들, 이게 복수죠. 원래 저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지만 보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와 같은 연단들을 통과한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이 있죠.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도를 잘 지킨 사람들이 앉는 보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잠시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핍박을 가하셨을 때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고백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신앙 정도를 잘 지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좌들이 앉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죠. 그 옆에 보좌들이 함께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냐, 언제 임하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신앙 정죄를 잘 지킨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보좌 앉아서 왕노릇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앙 정죄를 잘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신앙 지킨 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나오죠. 나머지는 5절 말씀 나오지만 죽은 자들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설명했던 목배임 당한 자,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인 거죠. 그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맛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이다라는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뭐죠? 우리가 죽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거닐고 교제해요. 근데 그 다음 둘째가 있죠. 둘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와 같이 신령한 육체를 입는 것이 다가오고, 그 둘째 부활 때 불신자들은 다시 깨어서 심판 가는 게 바로 둘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 부활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갇혀있다가 잠시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연단과 시험 가운데 3분의 1은 떠나고 3분의 1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갑자기 주교철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고문 당한 건 말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주교철 목사님 거기 갔었을 때 설교하는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지. 어떠세요? 그냥 소리 적게 치는 게 워낙 많지만 손톱 밑에다가 막 쑤셔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야, 소리를 쫙 작게 치죠. 근데 무엇보다도 아버지 목사님이 신의 참배 안 하니까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요. 부모님이나 아는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히 보면서 거기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한편 지금 감사한 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그런 마음 먹어봐요. 이거 내가 의지한다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주어지면 이 길 갈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새벽 예배 나와서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실력과 믿음을 쌓아두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신앙을 쌓아둔 자와 쌓아두지 않은 자가 분명히 구분이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이 상태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혹시 모르기에 계속 말씀 쌓고 예배 쌓고 기도를 쌓아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가 되지 말고 3분의 1이 될 수가 있어야죠. 정확히 할 수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그때 다가섰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목배임 당할지언정 우상 숭배하지 않고 펴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정을 잘 지켜서 이때 예수와 함께 보좌 앞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잘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을 잘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사탄에 대한 권세의 승리고 예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정절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사탄 잠깐 놓여서 여러 핍박을 할 겁니다. 3분의 2가 멸망당한답니다. 3분의 1만 남는답니다. 도우셔서 더 긴장하게 하시고 신앙을 쌓고 쌓아서 그 어려울 때 3분의 2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3분의 1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신앙 정절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상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표를 거부할 때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잘 서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잘 통과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보좌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신앙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볼 걸 보기 원하고 들을 것 듣기 원합니다. 요한 참 힘들었겠지만 그가 이것을 보니 그래 다시 길을 걸어가자 하면서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늘 여셔서 우리가 환상 중 꿈 가운데 볼 것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고 감동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새벽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영도 함께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신령한 영으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니 힘들어도 예수 부르고 어려워도 예수 부르고 기뻐도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오직 하나 예수 붙잡는 인생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이름, 응답의 이름, 위로의 이름, 치료의 이름이 오니 예수 불러 회복도 치료함도 세워짐도 권세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예배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영 무장되어 지역과 또한 열방에 나갈 수 있는 교회들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재방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뭔가 힘들었을 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가 선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선거에 함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꼭 그러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순간순간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할 줄 알고 뜻을 세워 주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예수 한 보는 날 복된 날입니다. 힘 주시고 활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입에서 부를 찬송을 주셔서 하루 동안도 기뻐하며 찬송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